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문동 성기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인이 아는 사람이 성문동 성기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이정재의 이름입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요 지금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 자체, 스토리 자체가요 도박꾼, 건달, 양아치, 주식꾼 등 이렇게 사회 밑바닥을 떠돌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데스매치 게임 456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456억의 상금을 갖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데스매치의 게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들, 뭐 달고나 이거 꺾어서 그 별 모양이라든지 그런 모양 만드는 거고요, 오징어, 그 다음에 줄다리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재미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요, 넷플릭스가 방영되는 모든 나라에서 이 방영 기록 1위를 찍었고요.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발리우드라고 해가지고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자기네의 영화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심지어 인도에서도 1위를 찍었고, 중국에는 그 공산체제 때문에 그 인터넷이 끊겨 있어가지고 넷플릭스가 방영이 안 되는데도 중국에서도 이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 어린이 전통 놀이야 달고나 열풍에 빠졌고요. 그들이 예전에는 혐오하는 음식이 오징어였는데요. 그 오징어에 대한 관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쌍문동 이정재가 탈북녀로 나오는 정호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밤에 공격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다른 편들의 공격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밤에 공격이 시작되면 자기 편으로 붙으라고 이렇게 정호연에게 권유를 하자 정호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탈북녀인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을 안 믿어, 이런 데까지 기어 들어온 놈들은 더 못 믿어 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이정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네가 나한테 할 소리냐?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 의해서 내몰려서 나락에 떨어진 최하층의 인간들이 그 안에서 사륙과 약육강식을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믿고 의지하는 것조차 도박에 거는, 도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러한 사회 현상을 잘 나타낸 것을 보게 되는 대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사는 삶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속에 내용 속에 투영하여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인간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가족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일지라도요, 부모에 의해서 자식 간으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과 그렇게 주는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형제 간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 혹은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게 되냐면요, 형제와 형제 간의 혈육으로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친족이라는 것,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조상을 불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이 아닌가 해요. 사실 동양의 제사는요, 그 같은 피 혈족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예배 의식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고 영향을 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조상까지 끌어내어서 서로의 화합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 욕망의 집합체가 바로 조상숭배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귀의 놀림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부류인들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추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만약에 혈맹의 의미로서 피의 맹세, 그런 류의 예식이라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드려요. 우상과 초자연적인 힘을 매개로 하여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려는 그 유혹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괴교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락해요. 그리고 개신교는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추도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몇 년 전 2000년 초반에 합동에서도 이 추도 예배가 그 전까지는 그냥 암암리 하게 내비뒀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교회 법상으로 회의에서, 총회 회의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허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추도 예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관습상이나 선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허전함에 대체하는 것이 강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허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추도 예배조차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요. 왜요? 지상에서 헤어졌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미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날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면 모르지만요. 그리스도인은요, 조상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불안해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겨내야 할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잘 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본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불안들과 문제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계기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안식과 그 천국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다분해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뉘앙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넉넉히 그리고 능히 우리의 육체적 목마름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충분히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또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목적과 순서가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왜 드려요? 돈을 뻥튀기 하려고 하나님 앞에 판돈을 걸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몸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몸을 대신하여서 물질로, 예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후히 되어 꾹꾹 눌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전후, 선후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믿음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천국이 우선순위일까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믿나요? 아니에요. 천국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물질적인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이 우선순위라면요, 그렇게 되면요, 이 지상에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발광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호흡에 꼴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성공하고 이코노믹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이랑 지상에서의 친밀감도 없고 대면대면하지 않겠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저랑 엄민영 자매랑 4살 터울인데 그 중간에 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가끔 한 10년마다 한 번씩 가끔 얘기하다가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안타깝고 절절하고 사탕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스쳐 지나갔다라는 그런 것일 뿐이지 여기 엄민영 자매랑 저한테 챙겨주고 싶은 그러한 절절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거원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땡 하고 꼬리나는 것, 그것이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면은, 그 구원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주시겠지만 그 친밀함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은 얼마나 대면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에 아슬아슬하게 세이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지상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왕국으로 초대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보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 자체, 이 지상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낙원에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천국화된다라고 찬송을 매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신자들의 시각이 어느 한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4절 초반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장소는 4절 상반절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를 본받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심급을 가진 존재로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의 성전 보좌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어떤 하늘의 어떤 장소가에 마련된 천국에서 어떤 큰 심판자로서의 심판급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을 베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어떤 장소같이 보였다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봐서 땅 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이해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요, 천년 왕국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것인지 하늘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1절과 3절과 그 다음에 이제 나올 7절과 10절은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사탄의 패망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1절과 3절, 7절과 10절을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요한이 갑자기 4절과 6절 사이에 무엇을 보여줘요? 천년 왕국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요. 마치 달걀을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내놓고 그 단단한 껍질을 딱 깨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복음의 정수, 심판의 정수, 심판의 기쁨, 심판의 중요한 것이 코어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껍질 속에 스토리를 이렇게 내러티브를 감싸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요 그의 신자들에게 이 심판의 중요한 주제가 너희를 멸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년왕국을 제시하심으로써 너희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로 하여금 혼란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버려야 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상관세 잡은 자들의 존재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억누려서 천국의 삶이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입으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부르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통장 잔고,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재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내 자위책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초기 시점, 그 첫 시점에 이미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재는 악이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견디고 배도하지 않고 죽으면은 죽어서 나중에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기고 있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맨날 지는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연락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요,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로마가 기독교의 왕국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로마라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30%의 로마인과 70%의 노비를 통하여 가지고 번영을 구가했어요. 몇백 년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요, 이미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하여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더 세분화하여서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이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져요. 그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룸사롱도 가보고 호스트바도 가보고 하면은 처음에는 재미있죠. 근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 가야지 재미있는데, 이게 매일 가고 매일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미없어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가니까 지옥이 되다라는 것이에요.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쾌락을 무엇으로 상쇄시키려고 해요? 약물로 유지하려고 하고, 그 약물이 강해지고 더 강해지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요, 공중 목욕탕이 잘 돼 있었고요, 그 시대 때도 이미 그 공중 목욕탕 주변에 합법적으로 매매춘이 일어나서 남자는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누구나 목욕탕에서 매춘을 할 수 있었고, 그 아내들, 로마의 시민 여자들은요, 숨어서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검투사들을 사서 성적으로 충족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것이 악덕이 아닌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황제의 아내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였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였던 메살리나는요, 황제의 눈을 피해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외출하여서 매음굴에 출근해서 자신의 몸을 팔던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 황후의 나이가 23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걸리지만 않으면 부도덕한 것이 아닌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대라는 것이에요. 로마는요, 겉으로는 문화를 꽃피웠고 물질 문명을 꽃피웠지만은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왕과 황제들이 암살되어서 다른 암살되지 않고서는 그 정치 변혁이 없었고요. 그 가운데서 사회가 대립과 논쟁이 심화되었고, 모든 사람이 헬레니즘 철학을 잘 배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유식했어요. 그래서 서로 창과 방패처럼 어떤 해법도 없는 사회가 되어 갔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로마는요, 황제조차도 철학에 너무 능통해가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요, 철학사상에서 철인 황제, 철학인 황제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변방에 거의 말살되어가는 민족, 촌딱 같은 민족, 유대인들의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로마 제국에 살살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노는데 왜 허탈하신 것입니까? 철학에 통달하고 황제조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조차 철학에 똑똑한 당신들은 왜 불행하고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다가 자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사회는 유격이 넘쳐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임의 세계고 육신의 후예들은 결국 언젠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속의 첫 제국, 로마가 따랐던 첫 제국 바벨론의 불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이 그렇게 쾌락과 융성한 문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 망하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75세의 불임 가족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끌어내어서 뭡니까? 75세의 아들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임 세계였던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인류를 시작하신 것을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자연 메커니즘 기술을 통하여서 찬란한 문화를 키웠던 이집트의 불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이집트는 아이를 낳기는커녕 낳아놓은 아이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다 죽는 불임의 사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회가 강에서 건져내어진 모세라는 아이를 통하여서 다시 아브라함의 인류 씨앗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이 허무함 속에서 이것에 눈을 돌리고 이것에 매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황제까지 그것에 매혹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은 욕망을 다 채우고 모든 쾌락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제국이 일대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이여 당신은 어찌할 것입니까? 라는 그 제안에, 그리스도의 제안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혼란 상황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까? 이 허무함 가운데 언제까지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인도 깨달은 그 사실을 지금도 우리는 절절히 깨닫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과 세상 걱정으로 인하여서 시각과 생각을 지배당하고 로마인만도 못한 그 걱정에 절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려고 길을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조상들은 죽음을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묘실 구석에다가 이렇게 싹 올려놔요. 올려놓고 몇 년이 지나면 다 살에 썩어가지고 썩은 물은 다 빠지고 해골만 남겠죠? 그럼 그 해골을 어떻게 하냐면 살살 추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해골 눕혀놨던 자리 밑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뼈를 싹 쓸어 모아요. 그러면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그 뼈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의 몸이 돌아가요. 그것을 뭐라고요?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상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의 유고를 들고 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열조에게 돌아가기 위한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피라미드 그 안에 묻어 있었고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시신이 썩게 않은 최신 기술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막벨라 굴에 가족묘의 뼈가 던져지는 것이 더 원하는 안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에 아브라함과 이세벨의 이야기 스토리에서 이세벨이 망루에서 떨어져 죽고 개에게 먹힌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참혹한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개가 먹어가지고 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개가 뼈를 물고 돌아다녀서 어떻게 됩니까? 열조의 뼈와 합쳐지지 못하게 흩어 뿌려짐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스토리의 내러티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고 오므리 왕조를 부흥을 이끌었을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가의 묘에 합장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봉쇄되는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혔다라고요. 성벽 위에, 저 몇백 미터 위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밤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 성벽을 올라가가지고 밤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해줬다라는 기록을 사사기에서 보게 돼요.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로 말미암아 받은 큰 은혜가 있어요. 멸족을 당하려고 할 때 사울이 도와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도리로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성벽을 올라가지고 사울의 뼈를 추려가지고 그 열조의 무덤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장해줬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보, 일주일 동안 지율이랑 우리 사모님이 코코 주제가 기억해줘, 그거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기억해줘,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기억해줘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저는 보지 않았는데 사모님이랑 지율이가 막 얘기해 주는데, 그 자녀의 기억에서 어떤 조상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서 사라지는 그 스토리에서 그 손자에 있는 아이가 결국 그 노래를 밝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게 되어서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이 저랑 연애하던 시절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가지고 좋은 세상이지만, 천국이지만 거기 가가지고 둘이서 못 알아보고 엄마랑 아빠랑 못 알아보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의식이 천국에 가서 리셋되어가지고 너 누구야? 너 이성은? 난 너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지금은 야, 엄태호야, 너 9살 엄지율이 아니고, 엄지율이 친구가 아니고 40대야 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27살 때는 그렇게 풋풋하고 순수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육신과 마음은 깊은 곳까지 타락한 것은 맞아요. 인식이 타락한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활체로 만나는 우리의 새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게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맨인 블랙처럼 찍하고 레이저로 눈을 싹 스캔하면은 기억이 싹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아름다운 가족으로 맺었던 관계보다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럽고 치도 없고 가끔 있었던 그 짜증과 혹은 증오도 없는 피오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이 한 80쯤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곰탕 뚝배기 안에 뼈를 80년간 푹
푹 우렸어요. 그래서 뼈국물 우렸는데, 그래서 곰탕을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들어다가 수채꾼역에 곰탕 국물은 싹 쏟아버리고 그 뼈다귀만 남기셔가지고 상에 올리는 그러한 일은 안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엄마와 아빠와 딸들과 함께 했었던 그 예쁜 기억들,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주실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사진을 안 남기셔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초에 한 장씩 사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버릇 때문에 지금도 매일 10년 전에 오늘의 사진이라고 그러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알림이 아침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누구 사진이요? 지율이랑 함께 했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울리면 제가 이렇게 사모님 보여주면은요, 둘이서 가슴이 팔딱팔딱 뛰어요. 콩닥콩닥 뛰어요. 지율이가 갓난아기 때 나왔던 그 모습, 지율이랑 함께 했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뭡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즐거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뺏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할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너는 하냐?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 덕분에, 사모님의 희생의 덕분에 그래도 기본은 하고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 안에 기쁨의 희생을 찾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 첫사랑, 첫 만남의 기쁨,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났던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던 태에서 끊어내던 그 첫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가정천국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